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헤아려 가면서 깊이 묵상할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정탐꾼들을 맞은 라합은 자신의 집에서 줄을 달아 이들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라합의 집은 성벽 위가 아니라 성벽 안쪽에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도시들의 일부 성체에는 이 성벽 공간을 그냥 메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사이 공간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 아파트의 모습처럼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의 집은 아마 그 성벽 사이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튼 말씀은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을 내려보내고 정황상 자기도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이후에 대화를 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는 이 이야기들은 두 정탐꾼이 줄을 타고 내려오기 전에 라합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였다고 보는 게 내용상 매끄럽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16절에서 라합은 일단 아주 상세하게 두 정탐꾼들에게 성벽을 내려간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만 무사히 이 여리고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라합은 틀림없이 이런 날이 올 줄로 알았던 사람처럼 아주 치밀하게 이 둘 보고 나가서 그냥 도망치다가는 오히려 발각될 수가 있다. 그러니 근처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자연스럽게 숨었다가 그리고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을 때 가야 안전하다 일러줍니다. 이런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17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여러분, 그런데 이 번역은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다면 우리가 당신과 맹세한 것을 훗날 어긴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없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탈출한 이 당신의 집,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시오. 그리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이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때에 이 집에 있는 자 누구에게라도 손을 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될 것이오. 그러나 반대의 경우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제안한 사항을 라합이 위반을 한다면 자기들도 이 라합의 가족들 목숨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라합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의 도전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라합의 즉각적인 그 반응과 태도를 우리가 좀 유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라합은 두 정탐꾼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 즉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말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중요합니다. 21절을 자세히 보면 라합은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자기 삶에서 옳은지, 또한 무엇이 자기 인생, 또한 자기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가치인지를 잘 압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지금 당장 귀한 가치이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가치인지, 또 본분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요한 것을 대부분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찮게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그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서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사실 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중요한 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하고 먼저 신경을 써서 꼭 해야 할 그 중요한 걸 안 하고 또 미루고 이것을 등한시할 때 문제가 터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은 자기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줄 아주 중요한 기회, 어쩌면 다시는 자기 인생에서 오지 않을지 모르는 이 주님 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라합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 할 것입니다 하고는 이들이 떠난 그 즉시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놨다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이상하게 매달린 저 빨간 줄은 뭐냐 의심할 법도 한 일이니 대략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당도할 그 즈음에 매달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합은 곧바로 매달립니다. 의심받아도 좋고 이 일로 내가 난처해져도 좋으니 지금 주님 주신 이 기회,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고자 그 즉시 빨간 줄을 매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력한 의지를 라합이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대체 어디에 우리 삶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 삶의 붉은 줄을, 우리만의 그 붉은 줄을 매달고자 열의를 다하며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에 우리 삶의 의지에 붉은 줄을 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라합은 대체 그렇다면 뭘 믿고 이 두 정탐꾼과의 이 약속에 자신과 자기 가족 모두의 그 운명을 걸고 이토록 서둘러서 붉은 줄을 매달게 된 겁니까? 대체 이방 여인 라합은 왜 생면부지의 이 낯선 두 정탐꾼과 그들을 파송한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명운을 걸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라합의 그 인생과 그녀의 그 가련한 삶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대로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사실은 말씀의 정황상 라합의 가족들은 이상하게도 이 기생으로 있다는 라합에게 의존해서 그 경제적인 요소 또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실질적으로 라합의 가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던 이 라합의 모험과 그 믿음과 용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 결코 건강한 자신의 삶의 소망과 미래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질서로 상징이 되는 이 여리고의 질서, 또 여리고의 문화, 자신의 몸을 날마다 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자신 역시 다르게 살 방도가 없어서 자기 가족들은 또 먹여 살려야 하니 여성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지키고 가족의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또 순결을 잃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삶의 현실 중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소문을 라합이 들었던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애굽으로부터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란 분이 해방을 시켜주고 또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이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이 한 줄기 희망을 걸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뿐이다. 열고의 이 질서, 이 관능적이고 또 무책임하며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라합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역설적으로 별빛은 어떻습니까? 가장 빛이 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라합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오래 믿었고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방해가 별로 없는 우리에게 도리어 신앙의 권태가 오고 또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그런 까닭이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만일에 라합과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맞은 그런 형국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라합보다도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런 라합의 용기 있는 결단과 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늘 그렇게 충만하여서 그래서 너무도 당연해진 것이고 그런 거로 나를 너의 삶에서 혹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신앙의 붉은 줄을 단단하게 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 구원하심을 맛보는 그 경이로운 시간, 은혜의 시간들로 촘촘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바쁘게 라합과 같은 그런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바쁘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만을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